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알 수 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또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러면 알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던 것처럼 우리 우리가 하나님이 그 존재라는 분이 하나님 무한이시죠. 근데 이해하시기 쉽게 100이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양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렇죠? 극히 미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양이 극히 미미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그건 아니죠. 쉬운 예로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주가 옛날 고대인들은 우주를 하늘을 이렇게 금속판 같은데 별이 붙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 너머로는 공간이 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 고대 사람들이 보면 별자리를 보면 이렇게 그 별자리라고 그림을 그리는 게 뭐냐면 평면으로 생각한 거예요. 공간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평면으로만 생각했는데 높은 데 위에 있는 이렇게 뺑 둘러싸인 돔 같은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인간이 우주로 나가니까 공간이란 사실을 알게 됐죠.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고 직접 가서 그걸 눈으로 살폈으니까요.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엄청난 사실들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우주는 다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다 알 수 없다라고 해서 전혀 모른다? 그건 아니죠.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알았지만 연구 대상인 우주가 너무나도 광대하고 한량이 없기 때문에 우주를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리 있고 광대하니까 그거를 가본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광년 개념을 쓰면 뭐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는 걸 뭐 몇 번을 뭐 수십 번을 해도 못 가는 거지 않습니까?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속도인데 그걸 인간이 뭐 무슨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뭐 냉동으로 이렇게 잤다가 일어나갔다 어쩌다 그러는데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냉동 상태에 있다고 해서 사람은 늙기 때문에 세포가 여전히 노쇠하기 때문에 그건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인류가 우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았지만 대상이 너무 크니까 다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경험과 또 교회사 세계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또 더 나아가서 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우리에게 굉장히 한량없이 많이 보여주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완전히 알 수 있다? 그건 어려운 말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있다 이거죠. 이제 완전히 다 아느냐 아니면은 다 알 수 없느냐라는 내용에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야 할 필요성.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 창조주라는 이름에 갖고 있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요. 창조주와 창조물 사이에는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자, 쉬운 예로 제가 여기 핸드폰 여러분 다 있으면 여기 AI 갖고 계실 거예요. 전부 다 돼 있어요. 여러분이 구글이라든가 어디를 들어가시면 다 AI, 제미나이 같은 거는 이제 공짜로 주니까 구글만 들어가시면 밑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여러분 업데이트만 하시면. 그러면 이 AI가 인간이 지금까지 만든 그 물건 중에서 제일 잘 만들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 제일 가까워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제일 가깝습니까? 사람 중에서도 가장 사람답다는 생각하는 거. 그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사람과 가깝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벌써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AI가 엄청 똑똑하지만 그래서 사람이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세요. 그 재미로도 물어보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이게 얘가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방대한 데이터를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사람이 다 넣어준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자료를 넣어줬고 또 넣어준 자료를 가지고 얘가 그걸 분석할 수 있도록 사람이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얘가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입수하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는요
많이 사람에 대해서 알지만 사람이 먼저 넣어주고 사람이 가르쳐주기 전에는요, 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 그러니까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는 이 원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자, AI가 아무리 똑똑하지만 사람에 대한 정보를 사람이 스스로 넣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없습니다. 얘가 뭐 없는데 막 자기가 찾아서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디 돌아다니면서 조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쳐줘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 이제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서 먼저 자신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 이것을 얘기하죠. 그럼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살펴봤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 이거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이 자연 만물에 충분히 녹아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유심히 보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최소한 두 가지, 하나님은 굉장히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사람처럼 인격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신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 가운데 주어지는 일도 마찬가지죠. 자, 구원 가운데 주어지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서 창조물을 통해서 권능과 신격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신격 중에서 하나님이 이제 신격은 인격이란 말을 하나님께 붙여야 되니까 신격이라고 쓰는 건데, 그 하나님의 신격 중에서, 하나님의 인격 중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인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통해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굉장히 충분히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그것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날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셨고, 그래서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만큼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들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가서 이스라엘 사역하실 때 유대인들을 접촉을 해서 유대인들의 생활 문화, 보수적인 종교인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쭉 보면요, 뭐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 이런 모든 게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어서 그 그림자 모형을 충분히 그 사람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요, 이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유월절 때, 무교절 때 빵 먹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빵도 이제 누룩 없이 해서 이제 구운 빵을 먹어야 되는데 그 빵도요, 이들이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문화로 발전하다 보니까 무교절 빵을요, 그 무교절이 그 기간 동안에 잘 먹으려고 땅에 살짝 이렇게 묻었다가 꺼내서 먹는데요. 그 살짝 무교병이니까 발효는 안 되죠. 무교병이니까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땅에다가 살짝 묻었다 꺼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 딱 뭔 생각이 듭니까? 이거 예수님 부활이네.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교병이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자신이 또 만찬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무교병은 예수님, 죄 없는, 누룩 없는,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걸 아는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은 성경에 있지도 않지만 자기 문화로 무교병을 무교절에 살짝 땅에다 이렇게 묻어놨다가 살짝 이렇게 묻었다 꺼내서 먹는다는 거예요. 뭘 잘 싸갖고 흙 안 묻게. 그래 꺼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면 야, 이건 부활을 예표하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이 맞아요.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적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해서 존경은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는 않죠.
그러니까 유일신은 믿지만 아들을 믿지 않으니까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 가운데서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역시 하나님 편에서, 특히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또한 죄인들은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해석한다는 사실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거기 이제 우리 로마서 이미 살폈던 것처럼, 불의 안에서 진리를 억누르는 자들은 자기들의 상상 속에 허망해지고 자기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죠. 여러분 아시죠? 이 내용이 뭡니까?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누르고 어떻게 합니까? 예, 자기가 짓고 싶은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요새는 그러는 게 별로 없는데, 고전적인 옛날 보면 요새는 다 유치하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르면 막 떨리는 거예요. 그죠? 강도질이나 칼 들고 있으면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막 그러면서. 저희 어릴 땐 그런 거 봤어요. 특히 애들 때는 뭐 이제 죄 짓기 전에 갈등하는 모습, 뭐 이런 거를 많이 보여줬는데, 그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게 진짜로 전과자들 얘기 들어보면 초범 때가 제일 힘들대요. 근데 한 번 초범이 전과 1범 달면 그다음부터 쉽다는 거예요. 한 번 훔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 훔치면 그다음부터는 쉽게 훔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마비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찔림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최소한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찔림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그걸 억누르고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그걸 이제 잘못 해석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만 자꾸 죄를 지으려고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찔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선택한 방법이 뭐냐?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거죠. 지금 이게 서구 사회가 망조가 되는 게 기독교 사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걸 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다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바꾸냐? 내가 죄를 져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신, 더 나아가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시켜주는 신, 또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는 신이에요. 그럼 내가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하면 와닿지 않는데, 자, 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우면 그거 자체가 우상숭배의 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우면 안 된다, 이걸 알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우는 거를 자기가 찔림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께 되게 되면 찔림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렇죠? 내가 돈을 따르는 게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딱 돼버리면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싹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돈이 하나님 자리에 딱 차지해버려서 앉아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돈 하나님한테 돈을 많이 벌게 달라고 비는 게 합리화되고, 그게 이제 점점 뭐가 되냐면 신앙생활, 이렇게 둔갑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복신앙이죠. 물론 기복신앙은 모든 기독교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독 이제 그 기독교의, 우리 한국 기독교 중에서 이 기복신앙이 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기독교가 약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자리에 돈 딱 이걸 넣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거기 가보니, 어제 이제 물 새는 것 때문에, 비 새서 문대는 것 때문에 여기 우리 영천관 그 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물어보고 여기 있으셔서 우연히 만나서. 그래서 이제 물 새는 게 있냐 그랬더니 옛날에 있었대요. 그래서 한번 들어와서 보시라고 해서, 나 별로 깨름직해서 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혹시나 들어가 보니까 막 이렇게 우상 단지를 만들어 놓고 뭘 부적을 붙여 놓고 뭐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도 신을 추구하는구나.
그죠?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입니까? 잘못된 신이에요. 잘못된 신. 그 신은 교자가 어떤 신이냐면 포춘이라고 그러죠. 자신의 미래를 맞춰주는 신. 그리고 애군을 띄워주는 신. 그 다음 자기에게 복 주는 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신이 신치고는 급이 낮은 겁니다. 거기에 인격적인 신, 사랑의 신,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 정직한 신, 성실한 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거기는. 그 무당 찾아가는 사람치고 불성실하기 때문에 그 산신령님한테 내가 상담받아야겠습니다. 그런 분 한 분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예, 무슨 성품 문제로 그 신 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받고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갔다 그런 거 없어요. 자신의 불행, 어려움, 아니면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거 알고 싶어서 가는 거죠. 그럼 그건 뭐냐? 그 사람들이 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신에 대한 정의를 바꾼 겁니다. 돈이나 명예나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 자아 이렇게 이걸 스위치해 버려 갖고 스위치해서 결국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뭐 이제 우리가 구약 말씀에 따르면 저런 우상 숭배하는 거는 다 이렇게 척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썼던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 아테네 가서 보셨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 그러면 저기 가서 막 빌어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제 바울의 방법을 쓰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적으로 딱 가서 그분한테 이거 우상 숭배니까 하면 안 된다. 저주받고 마귀다. 이런 얘기 맞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비는데 그 비는 이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다. 그 신한테 빌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한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쭉 돌아다 보니까 신들이 있는데 너희가 그 알지 못하는 신한테 막 빌지 않느냐? 근데 너희한테 해와 비와 필요한 모든 걸 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알지 못하는 신한테 비는 거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신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지 말고 누구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바울의 메시지예요. 이게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거를 용인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됐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사실은 척결해야 돼요. 척결이 뭔지 아시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척결은 뭐냐면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그걸 용납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정 국가가 되면 그걸 없애야 되겠지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을 써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요. 그 알지 못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를 바로 잡아주는 이 방법을 쓰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 계시를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이 있어야 저는 잘못된 지식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거짓 종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성경의 인도가 없을 때 죄인이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언제나 오해하고 왜곡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원래 저분들 거기 가는 분들도 사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차지한 거야? 마귀가 차지하고 우상이 간 거죠. 있지도 않은 산신령이 앉아 있는 겁니다. 보살이 앉아 있고. 그런데 그 사람 그 보살이나 산신령한테 빌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있지도 않고 마귀고 마귀는 힘이 제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되고 바른 하나님께 엎드려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자연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가르쳐줍니다. 성경 없이 자연을 보면 오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신령이나 이런 이상한 우상숭배, 범신론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에 빠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진화론 같은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연 만물이 스스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무생물의 생물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생물이 굉장히 지적인 작동을 혼자 해서 진화를 한다. 소설이에요, 소설.
소설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유전공학이 발전하면서 그게 100% 완전히 입증됐어요. 100% 완전히 입증됐습니다. 다윈이 갈라파고스 도니까 핀치가 있어. 핀치라는 새가 있는데 주둥이가 이렇게 빼쭉한 게 있고 이렇게 된 게 있고, 그러면 왜 핀치가 똑같은데 하나는 이렇게 길고 하나는 요러냐? 그러면 얘는 딱따구리처럼 이렇게 나무 안에 들어가 있는 속에 사는 벌레를 끄집어내서 그런 거고, 얘는 그냥 이렇게 밖에 있는 벌레들이나 열매를 쪼아 먹기 위해서 그런다. 그럼 왜 똑같은 핀치인데 왜 이렇게 됐냐? 다윈이 생각하기를 핀치라는 새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좀 살다가 각각에 흩어지면서 환경에 맞춰서 벌레를 먹을 애들은 점점점점 길어지고 그냥 열매를 먹을 애들은 짧아지고 극단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소설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유전자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유전자가 갈라파고스 제도를 딱 분석을 해서, 그죠? 컴퓨터 같이 분석을 해서 얘가 요거 벌레 수가 적은 것까지 알고, 그 다음에 벌레 수 적은 거에 맞춰서 얘를 조금씩 길게 만들도록 자기가 계산해서 유전자 물질을 이걸 조정을 해서 몸의 변화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가요 슈퍼컴퓨터보다 나은 거예요. 슈퍼컴퓨터를 써서 유전자를 분석을 하지만, 지금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슈퍼컴퓨터를 써서 유전자 인자를 조작해서 돌연변이 없이 안전하게 다음 세대 이게 점점 길어나는 새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소설이에요, 소설.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슈퍼컴퓨터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전자가 신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냥 그 핀치들이 종류별로 사는데 얘는 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다섯째 날이죠. 새 만드실 때 그냥 이스라 할 때 하나님이 다 계산해 갖고 갈라파고스 제도에 얘는 긴 거, 얘는 짧은 거, 그리고 먹을 거 어떻게 먹을 거, 새, 그 다음에 벌레 숫자 딱딱 계산해서 한 번에 그냥 생각을 순식간에 해내시고 그냥 그대로 있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슈퍼컴퓨터 AI가 되면 될수록요 계산을 빨리 해요. 순식간에 답을 내죠. 그러니까 점점 어떻습니까? 그 뭔가를 만들어내는 지적 작업이냐 만들어내는 속도가 짧아져요. 그러니까 그건 뭘 보여주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도 가능하다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아니 슈퍼컴퓨터 AI도 순식간에 계산을 생각해내잖아요. 우리 인간은 뭐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걸릴 거, 그죠? 예, 그거 걸리는데 슈퍼컴퓨터는 몇 초 만에 해요. AI는요. 예. 그러면 그건 뭘 보여주냐?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더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성경,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만 성경의 가이드, 안내를 받지 않으면요 엉뚱한 소리 합니다. 헛소리예요,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헛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믿고 있냐? 그 다음부터는 진리냐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선전선동의 문제인 거예요. 그죠? 교육계를 딱 잡고요, 교과서를 딱 잡고요, 그 다음에 권위 있는 사람 몇 명에서 딱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갖고 학위 주면요 다 따라가는 겁니다. 다 따라가는 거예요. 아마 하버드 교수가 노벨상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면 사람들 다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거부합니까? 하버드 대학의 노벨상 받은 사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훌륭하죠. 저보다 훌륭하고 여러분보다 훌륭하죠. 구원 안 받았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무슨 지적 업적을 쌓은 게 맞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써주신 성경 말씀보다 그 사람의 지식이 더 뛰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분의 권위나 실력이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보다 못하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가이드를 받아야 자연 만물도 우리가 제대로 온전하게 그거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거나 죄안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불가함. 이게 이제 incomprehensibility 그래갖고 이건 교리로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해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100%, 1000%, 10,000% 다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편 보세요. 145편 3편에 이런 구절이 있죠. 주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받으실 것이요 그분의 위대하심은 헤아릴 수 없도다. 여기 위대하시고 그분의 위대하심은 헤아릴 수 없도다. 헤아릴 수 없다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위대하심을 압니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지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우리가 사실을 살아가면서 또 천국 가서 영원의 시간에 들어갔을 때 그 한량 없다. 위대하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배우는 과정.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쉬운 예를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드리지만 제가 아는 건 제한되어 있죠. 그건 사실이죠. 그러면 제가 아는 거를 몇 년이 걸려서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부터 배우시는 분들, 설교를 듣거나 말씀 이런 거를 배우시는 분들은 재미가 없어요. 왜 그렇죠? 똑같은 소리 또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를 또 하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알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 재미가 없고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판단을 해요. 아, 또 똑같은 소리 또 하네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권위가 약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판단도 하고 권위도 약해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하면 존경심이라 이런 게 이제 없어지고 재미도 없고 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심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이게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인간인데 그거를 하나님께 적용을 했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아는 범위 내에 계신 분이다라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진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런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 생각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성경을 읽어도 뻔한 소리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많이 작동해요. 특히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그래서 이제 전부 이런 생각들을 해서 내가 성경을 알려면 성경을 한번 쫙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정리를 해야 돼. 그럼 정리를 한다는 건 뭐냐면 큰 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큰 틀을 알아야 된다는, 이게 이제 뭐냐면 신학입니다. 신학이란 건 큰 틀이거든요. 그래서 막 열심히 배워요. 그러면 각각의 신학 체계가 있어요. 언약 신학도 세대주의도 있고 칼비니즘도 있고 알미니즘주의도 있고 각각의 침례교 신앙도 있고 뭐 루터기 장로기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두루두루 섭렵해서 딱 정리해서 딱 자기가 딱 알아서 이제 내가 충분히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봐도 재미가 없어요. 이거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내가 굉장히 마음이 높아져요. 다 아니까. 네, 다 아니까.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마음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흥미를 상실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근데 딱 그 마음 상태가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탄의 마음. 그 사람이 사탄이란 게 아니라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서 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게 없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굉장히 위험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것처럼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한하다는 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자, 제가 미국 신학교 가서 처음에 가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저도 나름 가기 전에는 뭐 킹제임스도 알고 자칭 독립신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가서 배우니까요, 몰랐던, 전혀 생각도 못한 내용들을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그때 이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건 이상의 분들이구나. 이상의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걸 가르쳐준 분들이 쓴 책을 보면요, 그분들은요 경력도 화려해요. 막 하버드 대학 나오는데 헌신한 사람들, 그죠? 그리고 막 박사학위가 몇 개예요. 일반 세큘러 대학에서 박사학위도 몇 개씩 있어요. 철학 박사도 있고 법학도.
뭐 의학 박사도 있어요. 그러면서 신학 공부 또 하는 거예요. 책을 써도 벽돌책이라고 그러던데 요새 이렇게 두꺼운 이게 베개로 쓸 수 있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거. 이런 책을 막 몇 개씩 쓰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읽기도 바쁜데 그분들 그런 책을 계속 써. 근데 그 안에 뭐 내용이 똑같은 말이 반복이냐? 그거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보지도 못한 내용들, 기독교 역사상 있었던 그 이제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그 주석서인데 이런 거 2개예요. 그걸 열어서 보시면요. 기독교 역사상 그 한 구절, 누가복음 1장 1절이면 그 구절을 해석하는 내용이 기독교 역사상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따랐던 거를 다 거기다 적어놨어요.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 그러니까 1장 1절에 대한 해석,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궁금하다. 그 책을 펼쳐서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단순하게 막 우리 이렇게 붙여놓기로 붙여만 놓냐,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다 거기다 넣어놓고 장단점을 다 비교해갖고 어느 것이 맞는지 설득력 있게 다 설명까지 했어요. 그럼 나는 이걸 보면서 뭘 느낀 줄 아세요? 이런 게 있었구나. 그것도 옛날에. 또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네. 이것도 말되네. 그런 거를 계속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느끼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아,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었구나 지금까지. 그리고 이렇게 똑똑하고 대단하고 능력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또 우리 한국인 이게 좀 죄송하고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학교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간다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과거에 18, 19세기 때 이게 이제 그 종교개혁의 산물이기도 한데 목회자는 그 당시 이제 다 기독교를 열심히 믿고 심지어는 그 기독교가 국가에 굉장히 그 쥐락펴락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목사는 우리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제일 똑똑한 사람 목사를 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버드나 예일 왜 프린스턴 같은 걸 왜 만드는 줄 아세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제일 똑똑한 사람을 목회자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솔로몬 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거였어요. 요셉이나 솔로몬 같이 다니엘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미국을 기준으로 영미를 기준으로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 목사였어요. 그래서 법률 공부도 하고 다 그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이 제일 성경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이 성경 연구를 제일 많이 하니까 어떤 결론이 나온 줄 아세요? 제일 겸손해져요. 왜요? 똑똑하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발견하니까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요 특징이 있어요. 낮아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한데 그 위대함을 계속해서 배우면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가해성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으니까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한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겸손해진다 이겁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시편에 이런 말씀 있죠. 140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탐구나 발견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결코 완전히 알려질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하나님의 명철과 관련하여 시편 147편은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 총명은 무궁하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도다. 여러분 이 무한하도다의 방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무한하도다 여기에. 무한하신 거예요. 한이 없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작아지는 거예요. 옛날 유행가 가사 있죠. 당신 앞에서는 왠지 작아지는 나.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려고. 그러니까 자 다시 이건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배운 지혜가 뭐냐면요. 겸손해지세요.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높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소용없어요. 그건 율법의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그건 맞는 내용이죠. 맞는데 정말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게 저 자신을 포함해서 교회 성도분들을 제가 이끌어 드리려면요 어떻게 되면요 하나님을 많이 가르쳐 드린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소개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요 저절로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그 신학교 교수님이 저를 알지도 못하고 그 교수님들이 많았는데 저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당신 교만해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계속 엄청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학생이니까 무조건 배워야 되잖아요. 학점 따서 졸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반강제로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막 하니까 막 적극적으로 제가 어쨌든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에서 알아가니까 난 몰랐네? 그러면서 저절로 이게 낮아진 겁니다. 저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하죠? 대답이 없으시면 돼요. 교만하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져야 되죠? 그럼 우리가 겸손해지겠다 막 자책하고 기도해서 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막 연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연구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시고 설교 말씀 듣고 필요하면 책도 좀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막 추구하시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서 나도 모르게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겸손해지는 지름길이에요. 우리는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이런 방법. 기도 열심히 하고 내 자신을 막 육신을 치고 이것도 필요한데 이거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저절로 낮아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